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으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본받는 생활입니다. 본받는 생활, 닮는 생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받는 것. 세상에는 모방범죄란 말이 있습니다. 모방범죄.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게 방송이 되면 그것을 따라하는 모방범죄가 있어요. 모방범죄. 자기도 연쇄살인범처럼 좀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받는 것도 제대로 된 것을 본받아야지 모방을, 범죄를 모방해서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교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말을 사용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딸을 임신했을 때에 이쁜 딸을 낳으려고 계속 이쁜 것만 본대요. 이쁜 사람, 이쁜 사진 아예 걸어놓고 이쁜 사람, 이쁜 꽃, 이쁜 탤런트.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 닮은 사람이 나왔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어. 닮은 사람이 나왔대. 뭐 자기 딸이니까 다 이쁜가 봐요. 자기 딸은 다 예뻐요. 자기 딸. 이 이쁜 탤런트를 걸고서 태교를 시켰더니 정말 그 탤런트처럼 이쁜 딸이 나왔대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이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어머니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모델을 삼고 닮으려고 애를 쓰면은 닮아집니다. 닮아지. 아, 그 사람 참 멋있다. 그 사람 참 괜찮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지. 그래서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분이 그래요. 아버님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번 거울 한번 봤어요. 거울 한번 보면서 걸어보니까 걷는 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요. 이상하게 닮아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아들이 옆에서 하도 목사님이 주야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도 옆에서 주야 조그만 애가 봤어요. 주야 그래요. 조그만 애가 아버지 그래. 맨날 그거 보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닮으려고 애를 쓰면은 또 애를 쓰지 않아도 가까이 하기만 해도 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안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사기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어려서부터 강도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았대요. 다들 어른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물건 훔치고 자기도 모르게 사기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주변이 다 그렇게 사니까 원래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본받아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델로 삼고 주님을 닮도록 힘쓰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닮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 보면요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누가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뭐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말을 안 해줘도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는 게 느껴져요.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옛날에 세상에서 막
술 먹고 취하고 사람 때리고 막 말썽을 부렸는데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그분 교회 나오실 때 무서웠어요. 맞을까봐. 무서웠어요. 무서워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희한해요. 나중에는 아주 순한 어린 양처럼 됐어요. 어린 양처럼. 옛날 모습은 전혀 없어요. 동창들도 못 알아본대요. 동창들도 못 알아. 진짠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형상이 바뀐대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면 주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이 최고의 본이 되셨다. 예수님이 최고의 본이 되셨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모델을 잘 선정해야 돼요. 모델을 잘못 선정하면 큰일 납니다. 좋은 모델을 선정해야 돼. 그래서 좋은 모델을 선정해 놓고 자꾸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본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형태를 맞추는 거예요. 형태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맞춘다는 거예요. 주의 고난을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아 나아가기를 원하였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본받으려고 자기 형태를 거기다 맞췄어. 그래서 그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표대를 삼고서 달려가는 이 선수들이요. 금메달 따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 상을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바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표대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예수님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빌립보 3장 그 앞에 보면요, 빌립보 3장 앞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자랑할 게 많았어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도 열심히 배운 사람이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자랑할 게 많았어요. 자랑할 게 많은데 이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여겨요. 왜 내려놓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죽으심을 본받아 나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놔요. 올림픽 선수들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러면 금메달 땁니까? 못해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은요, 먹고 싶은 것도 내려놔야 돼요. 가고 싶은 것도 내려놔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표대를 향해서 나갈 때 상급을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최고의 본보기 모범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모델로 삼아야 돼요. 최고의 모델로 삼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모범으로 삼으면요,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스승, 존경하는 위인들, 그들을 갖다가 존경하면서 닮아가려고 애를 쓴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닮아 나가다 보면은 실수가 보이고 단점이 보여요. 그럼 그것까지 닮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걸 갖다가 예수님 위에다 놔요.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닮아 나가려고 애랬어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분이 실수하고 그분이 잘못하면 잘못된 길을 또 따라 나갈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그분이 잘못되게 했는데도 따라가요. 너무 존경하니까. 인간을 모본으로 삼고 인간을 모델로 삼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델로 삼으면 틀림없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자기가 올바로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이러다 보면 그분이 잘못됐을 때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 중에 존경하는 사람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 위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사람 위에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신학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람 바라기가 되지 말고 주바라기가 돼야 되나.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야 되나.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담교회가 있습니다. 예담교회. 저희 교단은 예담교회가 있는데, 예담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교회. 그 예담교회예요. 예담교회. 난 예담교회라고 그래갖고 외국어인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교회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주님을 닮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실 때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막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잠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막 안 좋은 일이 생겨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찾아와요.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냐면, 고난을 받아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악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으시면서 본을 끼쳤어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2장의 앞에 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부당하게 당.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또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 않느냐? 고난이 많으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왜 고난이 많으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보니까 차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구덩이가 있어갖고 구덩이가 깊게 파였는데 공사를 안 해가지고 푹 파였대. 그래가지고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애매하게.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고난이 많아요. 내가 올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선을 위한 고난도 많습니다. 왜 고난이 많으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본을 끼셔서 따라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을 따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본을 끼쳤다는 것은, 본을 끼쳤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쓰거나 그릴 때에 베끼는 모델을 말해요. 베끼는 모델. 우리가 어떤 것을, 그림을 그릴 때 베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 처음에 그릴 때는요, 그 멋있는 그림을 갖다 베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베끼는 그 본이, 이 본을 끼친단 말이에요. 본을 끼친다는 것은 베끼는 거, 베끼는 거. 좋은 모델 있으면 잘 그리고, 좋은 글 있으면 잘 베끼는 거예요.
그 모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먼저 당하심으로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끼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야, 너희들 청소 열심히 해야 돼. 교실 청소 잘해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로만 하지 않고 선생님이 자기가 모범을 보여요. 먼저 다 닦고 다 청소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들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면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말로 하는 건 쉬워요. 말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모범을 보이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말로만 고난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라 말로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본을 보내주셨어요.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어떤 본을 보여주시냐면 전 참 이게 감동적인 본인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니, 주와 선생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그 환경은요, 너무 좋습니다.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그렇게 뭐 냄새 나는 사람도 없고, 주변이 지금 포장도로도 잘 돼 있어갖고, 그렇게 뭐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사는 이 당시에는요, 남학신, 우리나라 남학신 같은 신을 신었어요. 그래서 먼지가 발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 갔다 돌아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부터 씻는 거예요, 발부터. 그래서 발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 씻고 계신 겁니다. 왜? 모본을 보인 거예요, 모본을.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게 하려고 내가 먼저 모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요즘도 뭐 세족식 있습니다. 세족식. 발을 서로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좀 서로 간에 발을 씻어주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발이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세족식을 안 해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와 선생이 되었는데 내가 천한 일을 하는 종처럼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모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본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 손을 씻는 것도 아니고 온갖 흙이 다 묻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씻으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제가 아는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 계시는데, 그 교수님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인데, 어느 식당에 딱 갔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제일 먼저 물을 따르시는 거예요. 물 막 따르시고 숟가락 막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존경하는 분이, 난 무엇이나 했어요 처음에. 물이 드시고 싶으셨나 그랬는데, 그분은 항상 그래요. 어느 식당에 가도 자기가 먼저, 까마득한 제자들이에요. 자기 자녀뻘 되는 제자들인데도 항상 가면 물을 먼저 따르시고 숟가락 먼저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갈 때 앉기만 하시면 제가 먼저 해요. 빨리 해버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요, 식당에 가니까 후배들하고 식당에 갔는데도 제가 먼저 물을 따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도 후배들하고 가는데 전사님들 목사님들하고 식당에 가면 제가 먼저 물통을 잡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먼저 선생인 사람, 주가 되는 사람이 모범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가장 낮아지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셔서 본을 끼쳐가지고 따라오게 하시니까 그를 섬기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 것 같아요. 저처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스승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요 게으른 사람이 많았대요. 게으르고 무질서합니다. 나태합니다. 무책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접을 했지만 반드시 돈을 지불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선교 일을 할 때에 주야로 일을 하면서 선교를 감당했어요. 그 당시 선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야로 일하면서 본인 선교비를 마련해서 선교를 했어요.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짐을 안 지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교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본을 보이려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을 보이려고. 왜냐하면 그들이 일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하니까 본을 보여주려고 내가 일을 하면서 비용을 마련하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한테 음식을 대접받을 때에도 반드시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을 보이려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무질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굴 따라하는 겁니까? 누굴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참으로 많은 것을 베풀고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피곤한 가운데 일을 하면서 그 비용을 마련해갖고 선교를 하고 어디 가서든지 폐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누굴 따라간다는 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굴 따라가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앞에 예수님 같은 분이 있어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주위에 존경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도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어떤 분들이 자녀분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는데도 안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안 따라가는 게. 그것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할 것.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본을 삼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발전된 도시였지만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불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으로 죄가 되게 해서 후세 미래 세대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심판하심으로 본을 삼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을 삼으십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부도덕하면 안 된다. 그 본을 삼으시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본을 삼아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심판당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본받지 마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 이거 눈에 보이는 그냥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악한 세상, 악한 체계, 악한 체계.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다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악한 체계를 만들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 살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세상에 살아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세상 가운데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을 본받지 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마라. 사역은 욕심, 탐심, 정욕, 이걸 말합니다. 욕심, 탐심, 막 갈망하는 것, 그것을 본받지 마라. 욕심대로 나가지 마라.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욕심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전한 욕심은 있습니다. 건전한 욕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자, 차를 사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자녀를 키우는 거, 이건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건전한 욕심이 건전한 욕심. 건전한 욕심이 있습니다. 건전한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그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이건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욕심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라가는 거, 더 욕심 부리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을 따라가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악한 것. 요한삼서 1장 11절에 보면, 요한삼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쓰면서 디오드레베, 이름도 어려워요.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그는 교만해가지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 와도 영접 안 해요. 교만해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그 다음에 선한 것을 본받아라. 디오드레베와 달리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것을 본받아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우리가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의 악한 세대, 사욕, 욕심, 그 다음에 악한 거, 교만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본받지 마라. 우리가요, 본받지 않으려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고,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걸 따라하지 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리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요, 그것을 우리 환경 가운데 두면요, 본받게 돼 있어요. 본받게 돼 있어요. 본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도 하니까 어떤 분이 도박하는데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도박하는 사람이 너무 도박을 하고 싶으니까 도박장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도박장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냥 가고 있는 것 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다가
그래도 좀 더 가까이 좀 가자. 그래갖고 갔어요. 문 앞에 딱 갔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박을 한 게 아니라 문 앞에만 갔다. 문 앞에만. 문 앞에만 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데 하고 싶죠.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도박장으로 안 들어갔다고 해서 언젠가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하겠죠? 내가 도박을 한 건 아니고 안에만 들어왔다. 그러지 않겠어요? 본받지 않으려면 아예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아예 근처도 가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닮아나가는 거예요. 닮아나가는 거. 닮아나가는데 누구 닮아나가냐? 예수님을 먼저 최고의 모델로 삼고 닮아가야 돼. 닮아가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닮는 거예요. 또 닮아.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닮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음 믿으신 분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부러운 게 그거래요. 자기는 자기 혼자만 믿는데 제일 부러운 게 그거래요. 뭐냐고 했더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손 붙잡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제일 보기 좋대요. 자기는 혼자만 나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보고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 근데 또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본을 보이는 게 계승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나 후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 닮아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면 또 그 후배들이, 자녀들이 또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을 닮으려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지 아니하고 마귀를 모범으로 삼고 악한 자를 모범으로 삼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생각한 적이 많아요. 앞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겠다. 나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이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요. 뒤에는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마귀 나라는 어떻죠? 마귀 나라는 아무도 십자가를 안 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겠다. 네가 먼저 죽어라. 네가 먼저 죽어라. 네가 희생해라.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잘 본받아 나가서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